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도 친가는 있지만 친정하고는 달라요. 친정은 여성에게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편안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이나 또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정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쪼로로 자주 가는 분들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마음대로 누울 수 있고요. 거기 가면 마음대로 잘 수도 있고요. 거기 가면은요, 밥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 가면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요. 남편의 아내가 아닌 부모님의 딸로서 자신의 본래의 정체성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친정은 천국과 같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래된 그 소설이죠.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온 지도 꽤 오래되었어요.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라고 하는 여인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여자로 자라났습니다. 자신만을 사랑한 이 스칼렛은 비뚤어진 사랑으로 질투심이 아주 강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일어난 남북전쟁이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재산을 다 빼앗아, 다 잃어버렸어요. 또 그 잘못되고 비뚤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녀의 머릿속에 한 곳이 떠올랐어요. 타라로 돌아가자. 이 타라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녀의 고향. 쉽게 말하자면 친정, 그녀의 친정이에요. 그녀에게 생명의 힘을 주는 그곳. 그녀는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다시 삶을 시작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것입니다. 친정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이것과 싸워왔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공무원과 같은 분들도 힘들겠지만 자영업하는 분들, 학원, 교회 참 어려운 도전을 갖다가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고 있는 소식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 상가마다 빈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라고 이렇게 쓰여지고 그 속에는 그 안에는 이미 다 철수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빈 공간으로 남은 것을 많이 봅니다. K방역을 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는데도 아직 코로나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활기를 더 내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국가,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찍혀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정한 방역국가, 진정한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죠. 백신을 맞고 벌써 7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백신 이야기도 끊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에 걸려서 걸리는 숫자보다 이제는 백신 맞고 죽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늑대를 피해 달아나다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집값도 천상부지로 올라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의 전세 가격이 평균 3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값이 여기 처음 들어오는 그 분양값보다도 더 비싸졌어요. 서민들은 허리를 졸라매도 힘듭니다. 거기다 물가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대파 한 달에 거의 7천 원 이상 합니다. 그동안 값싼 계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가장 싸다고 하는 계란값이 이제는 거의 7천 원대입니다.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사지 못하니까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갖다가 공급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물건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가격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는. 그래서 공장들은 무너져 버리는. 이게 강력한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까요? 도대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때 한몫 단단히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에다가 올인합니다. 아파트에다가 올인합니다. 비트코인에 올인합니다. 그런다고 불안한 삶이 나아질까요? 그런다고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간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곳엔 가나안 히위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이방인들과 교류하면서 사업을 많이 벌려서 재물을 많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 디나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거기에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의 축제는 여성들이 남자들과 교제하여서 번 돈을 갖다가 신전에다가 누가 갖다 많이 내느냐, 이것이 바로 축제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제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디나가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만 세겜 성주에게 봉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겜 성주의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 성주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리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격분한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가 교류를 하자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고 할례를 받게 모두 그들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할례를 받고라면 한 3일은 죽어요. 3일 되는 날은 고통스러워요. 3일 되는 날부터. 그래서 한 일주일 고통을 받고 있는데 3일 되는 날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그 남자들,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고 다 약탈을 해옵니다. 이 끔찍한 복수극, 이것 때문에 야곱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냐? 도망가자. 그들은 거기서 도망을 치고자 합니다. 그들의 부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히위 족속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될까 했지만 가야 될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추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찾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어디 가야 안전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베델은 어디일까요? 야곱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에 이를 가로챈 것을 안 형 에서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을 때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알려준 대로 어머니의 고향 친정 하란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종일 하란을 향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계속해서 도망쳐서 하란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밤이 되어서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너무 지친 나머지 돌을 가져다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것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밤에 그 자는 그곳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주의 천사들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하는 이러한 음성의 말씀이었어요. 꿈에서 깬 야곱은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야말로 하늘의 문이구나 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돌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가 서원을 하게 됐어요. 주여 내가 다시 돌아오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저는 여기서 주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주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베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에서의 이 경험과 그의 서원을 갖다가 고스란히 그냥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쌓이게 되니까 비로소 그때 일이 다시 생각이 나고 주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전에 형 에서와 만날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야복강가로 내려갔어요. 그때 그 추억 그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갖다가 없애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아내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갖다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둘러댑니다. 남 핑계 거기에 일관합니다. 물론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누구 때문에 망해버렸다? 하면 자꾸 불만만 쌓이고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고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흉년이 매년마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90년 이후부터 그들은 이 흉년에 시달려 왔어요. 먹지 못하고 때로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이것을 두고 그들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갖다가 제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재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남한에서도 그 제재를 갖다가 풀어달라고 자꾸 서방 세계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풀어지면 될까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제재가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 제재를 왜 받는지를 갖다가 그들은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런 제재를 받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원론적인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데요. 그죠? 그들이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에 그 반만으로도 북한의 모든 주민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지를 그들은 알아야만 되는데 자꾸 제재 때문이다. 그걸 풀어줘야 된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 왕국, 남과 북으로 나눠져 분단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932년경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쪼개졌죠. 어느 때는 경쟁하면서, 어느 때는 교류도 하면서, 어느 때는 한민족처럼 사이좋게 지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정치적 불안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이 정치적 불안이 굉장히 심했어요. 결국에는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원인은 정치적 불안보다도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남왕국 또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그 전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요시아 왕 때에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요시아가 어느 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갖다가 명하게 됩니다. 대대적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갖다가 정리하고 수리하고 또 그리고 청소하고 하다가 한 창고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게 했는데요. 율법책을 갖다가 읽는 동안에 이 왕 요시아는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고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때에 이 요시아가 알게 된 것은 왜 이스라엘이, 왜 우리 이 땅이 멸망을 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고 온갖 부정, 부패, 이게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왔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회개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악함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는 거울이 없어요.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우리는 보지 못해요. 내 잘못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판단해 줄 거울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거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길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곱은 식솔들에게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곧 세상에 묻었던 그때 세속적인 그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에 있는 우상과 귀고기들을 갖다가 다 모아다가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고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의 눈을 갖다가 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가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말입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꾸 죄악에 묻어가지고 더럽혀지고 악해지는데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 탓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때를 잘못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렇게 이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를 자꾸 그러한 길로 끌어갑니다. 정직하게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의가 없는 겁니다. 정의가 없는 것은 바로 내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아주 오랜 정말 세계적인 역사를 가진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자꾸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도 그들은 문제만 생기면 정부 탓, 로마 탓, 그것으로 돌리고 그들에게 대항하고 항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불만을 토해내고 폐업하고 하는 일로 세월을 보내고 말았어요. 화가 난 로마 제국은 그리스로 진격하여서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말았어요. 이게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남 탓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들보가 없어져야 나를 비로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사랑을 발견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내려놓읍시다.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가짜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진짜 진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하죠.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처음 그의 경험, 서원했던 그 베델,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는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적들이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희족적들이 잠잠해졌어요. 아니 이상하죠? 왜 그들이 잠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죠? 예.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한 것이지, 그들이 뭐 때문에, 뭐가 두려워서 그들이, 야곱이 뭐가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푯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푯대는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주님의 나라, 바로 거기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우리의 친정, 우리의 영혼의 친정,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서 그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가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섬김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면 결국에 우리도 주님의 길로 우리가 따라가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우리를 갖다가 그런 좋은 길로, 행복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르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풍요를 쫓아서 그 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큰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IMF보다도 더 힘든 시기가 지금 도달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이제는 정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 생각에 자꾸 잘못된 생각이 자꾸 박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그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메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세상과 세속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더 수령에 빠지고 어려움이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 너에게 준 첫사랑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로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고 승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믿음의 승리자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